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 397쪽 주문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교만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려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게 욕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수요 설교는 원포인트 41과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를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유다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였지만 이런 사실을 내세우지 않고 성령으로 변화되어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와 함께 그리스도를 섬겼던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유다가 당시 초기 교회의 가장 고치거리 중 하나였던 영지주의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 본서신을 집필하였습니다. 유다는 초대교회부터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단 사상에 대항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의 영을 쫓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유다서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단 사상은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고 있고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힘이 아닌 영적인 세력의 영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은 현재의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몇 세계적인 이단 종파가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역사하는 이단 세력의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교회와 가정의 위협 요인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이처럼 이단 세력은 2000년 전의 교회에도 악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현재도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유다 말씀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단에 대해 살펴보고 이단을 대적하는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다서 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단의 사상을 교회 내에 몰래 주입했던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유다는 그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몰래 들어와 집안의 보물을 빼앗아가는 도둑처럼 영혼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사탄처럼 자기들을 의의 일꾼이라고 가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단들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더불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거짓 교사의 출현을 예고했습니다. 일시적이고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말세의 징조로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활기를 쳤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몰래 들어와 달콤한 유혹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다서에 나타난 이단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후엔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회개할 필요도 없고 심판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죄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졌고 이는 육체적인 방종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거룩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교묘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켰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선한 싸움을 시작하는 진정한 구원의 출발인데도 이단들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전력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간혹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기사를 보면 다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느냐고 가소롭다는 것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기단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한 사람을 지목한 후에 그 사람의 주변 인물이나 그 사람의 신원 정보나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다 수집한 후에 그 사람 주변에 접근해서 사건을 절묘하게 조성하고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다면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비웃으면서 함정을 피해갈 수 있을까? 우리 중에 몇이나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을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신앙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부분의 부하들이 전쟁하러 나가고 늦은 오후에 늦잠에서 깨어난 그의 눈에 그리고 모든 권력을 가진 그의 눈에 방금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아름다운 여자의 몸이 들어온 것입니다. 위대한 왕이며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다윗조차도 사탄이 준 유혹을 피해갈 수 없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이 작정을 하고 이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단에 대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단은 가만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작정을 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안 넘어갈 자신이 있으신지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악하고 교활한 이단을 대항하여 우리 자신을 지키도록 유다서에서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적극적인 대책과 소극적인 대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대책은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 한 말을 기억하라. 그 당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성되지 못했던 때라 사도들의 서신이 교회마다 회람되며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은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또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단 사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이 성경 왜곡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칭의가 전부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자칫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은 점진적인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구원과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났다고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에 대해 돌아서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도록 이끄시고 인내케 하신 후에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는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의 속성을 꿰뚫고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인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이며 성령의 영감이 깃든 책이며 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상대주의가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시대이며 사람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멸시하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말 자체를 비우는 시대입니다. 온갖 지식이 넘쳐나고 있고 혼탁하고 혼돈의 시대이며 이제는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날마다 새로운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면 비웃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시대에 성경 말씀에 자신의 거룩된 사상을 끼워 넣고 아전인수격으로 오용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AI 목사가 나와서 젊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권위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진리는 거룩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1.1획도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사상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쓰셨고 수천 년 동안 보존해 오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시대일수록 적극적으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단의 사상을 물리쳐야 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야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쉽게 이단의 사슬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단을 분별하여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이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에게 있더라. 사리 분별력이 없는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이단의 사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독려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자훈련 기초반을 하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꼭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리뿐 아니라 복음의 진수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훌륭한 이단 예방 주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주일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도 믿음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단을 대항하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유다서가 제시한 소극적인 대책은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는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서라입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입니다. 모두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은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는 말에는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순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거짓되고 순전하지 않은 복음을 믿는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된 복음을 믿게 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너희를 부르신 이를 깨닫지 못했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늘로부터 찾아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고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활기차게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기도 하고 성령을 근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게으름이나 불순종이나 불신의 늪에 빠진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과 순종의 생활이 반복되면 될수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짓되고 더러운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단은 영의 사주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상과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성령의 도우심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긍휼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신다는 소망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 소망이 헛되지 않고 확실하며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다는 이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에베소서 6장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머리를 다치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는 중요한 보호 장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잘 모르고 참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자들은 교회를 떠나 이단에 사로잡혀 불 가운데 빠진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이단에 빠져 더러워진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런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내고 이단의 더러운 사상과 엄난한 행위들을 미워하라고 오늘 본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세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처럼 그들을 심각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과의 싸움은 태초부터 시작된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의 권면을 따라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믿음 위에 서야 하며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도록 자신을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유다서의 본면을 기억하고 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